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6절 한 절 우선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할 복음에 대한 개요, 개략적인 요점을 살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 지난번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하려는 복음은 바울 자신이 소명을 받은 복음, 내가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들은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적어도 바리새인, 그 당시로는 최고의 권력기관이고 최고의 기득권 세력인데, 그런 좋은 힘 있는 집단의 촉망이 있는 젊은이가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바로 그리스도의 종, 복음의 종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 복음이다. 그래서 그 복음의 성격과 내용, 그리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지난 시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전하려는 내용은 바로 바울이 전하려는 복음의 내용. 그러면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전하려는 복음의 내용은, 우선 이 복음을 듣고 보면 전도의 소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소원이 생기는 복음이다 라는 걸 지난주일 1장 15절까지 해서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친구에게 좋은 선물, 자그마한 아담한 선물 하나만 받아도 그 선물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적어도 이 놀라운 복음을 발견한 사도 바울이 도저히 자랑하지 않고는,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복음이었다 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는 오늘 16절로부터는 복음의 정의,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복음을 정의를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16절과 17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과연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올바른 정의는 우선 16절에 하나 나타나는데, 이제 봉독해드린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이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힘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바울이 이 부끄러운 것에 대한 말을 전하는 까닭은, 자기가 굉장히 이 복음을 아주 천하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회사에 가서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 라는 말을 손쉽게 하지 못하고 안 믿는 척 행동도 해보고, 또 자기의 믿는 것을 감추려는 생각을 해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점심을 싸가지고 학교에 가면 기도를 하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예수 믿는 것이 다 들통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마에 손을 대고 그냥 눈 감는 것을 상대방이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하고 밥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저도 있거든요. 사실상 참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요. 저도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다행스럽게 참 여러분들의 배려로 승용차를 이용하니까 별로 그런 얘기가 없지만은, 과거에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다닐 때 전철을 타면 권사님들, 집사님들 곁에 서 있는 게 무서워요. 왜 그러면 엉겁결에 옆에 자리 하나 나면 목사님이 이리 오세요 그럴까 봐서, 그럴 때는 두려워가지고 저쪽 한쪽으로 가서 혼자서 서 있었던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가서 목사님하고 부르면 그것처럼 막 소름 끼치는 일이 없어요. 내가 목사이면서도. 그래서 솔직한 얘기지만 식당에 가서도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하고 하면 밥맛이 달아나려고 그래요. 이게 그 까닭은, 나는 이 복음 자체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추하게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이 신분 자체가, 본래의 목사의 신분은 아름다운 신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런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자니까 참 소중한 직임인데도 그게 다 퇴색돼 버려가지고 결국 정말 듣기가 거부감, 그런 하나의 명칭이 되진 경우들이 없잖아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식사할 때 누가 목사님 많이 드세요 이런 얘기하면, 목사는 교회에서나 목사지 식당에서도 목사냐고 그러고 쇼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그러면 식당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 말도 말고 좋았어, 아무 말도 말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 만화 같지를 않아요, 이웃집 아저씨 같아요 그러면 은근히 또 속이 상하려고 그래요. 네.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것, 복음의 증거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천한 자, 천박한 자, 무식한 베드로와 같은 자, 고기나 낚아먹던 어부 출신들이나 하는 그런 천박한 신분들이 하는 짓거리, 이렇게 자기도 생각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 이제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그 까닭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누구에게, 어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가?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 이 말은 유대인, 헬라인, 이건 유대인은 헬레니즘, 유대인은 히브리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것은 이제 택한 민족, 이것은 이제 이방인. 그러니까 모든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 온 세상 모든 인간. 성경에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라고 하는 호칭은 사상적으로 말하면 히브리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나 헬레니즘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택한 민족이나 이방 민족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에게, 인간들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도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이방인도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복음에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7절에서 설명을 17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 모든 믿는 자라고 하는데 문제는 믿는 자. 그럼 어떻게 믿는가? 그 말이에요. 믿어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인데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17절 상반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그러니까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복음에는 이 복음 안에는 뭐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하나님의 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르심, 의로우심을 드러낸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느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믿는 자가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믿는 자가 되게 한다. 그러면 아까 16절 말씀만 보면 믿는 건 내가 믿어야 되고 이 믿는 자에게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켜주는 능력, 그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믿는 건 인간이 믿어야 되고 그 다음 구원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시켜주시고 이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16절 한 절만 보면 충분히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으니까 믿는 자라고 했으니까 믿어야 내가 믿어야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해준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 그렇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뒤에 바로 이어서 17절에서 믿는 것마저도 뭐가? 복음이 믿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그럼 보십시다. 우리가 늘 설명했듯이 구약에서 그리스도 언약이라고 그랬죠? 언약.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언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보내셨다. 보내실 걸 믿는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걸 믿는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믿는 자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해서 뭔 믿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여 그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해 준다.
이게 복음이란 믿게 해서 구원 얻게 해주시는 능력을 가진 것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믿음도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이 복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의가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드러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이란 믿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그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복음이다.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을 16절 한 구절만 놓고 딱 설명을 하면 봐라. 내가 믿어야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믿어야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그런데 그 뒤 바로 한 절만 더 읽어도 아하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걸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여 그걸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는 능력이 곧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간략한 정의입니다. 복음이란 뭔가 나로 하여금 믿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곧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면 그 복음이 믿게 만들어주고 믿게 해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을 그러니까 이거 얘기 안 하면 이게 복음이 되겠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실 것을 언약하시는 대로 예수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걸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가르쳐주면 그냥 믿어져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그게 믿어지는 그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벌써 구원에 이른 거나 전혀 다름없어요. 구원에 이른. 이게 구원받을 건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만, 여기서 이 모든 세계 인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세계 인류 가운데 택한 백성만 믿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는 깨닫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해서 믿게 하고 그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에서 10가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계속해서 이 성경만 구약은 메시아 보낼 것을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신약은 저 언약대로 메시아가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밖에 더해요. 결국 별하별 많은 말을 제가 얘기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결론은 딱 그걸로 떨어지거든요. 구약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언약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 가르침의 최종 결론이고, 신약 성경은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는 구약의 언약대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바로 신약 성경. 오늘 지금 내가 이 로마서 강의하는 것도 이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 메시아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란 바로 오르심. 메시아 보낸다고 약속을 언약을 하셨으니까 언약대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줘야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지 의로우신 분이지,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 아니에요? 의롭지 못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지금 드러났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메시아 보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의로우심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바로 복음이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떻게 믿게 하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서 믿음으로란 말, 믿음으로 두 가지 믿음이죠. 메시아가 오실 걸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메시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믿음에 이르게 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17절 중반에 보시면, 중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디? 기록된 바. 여기서 기록된 바 하면 바로 밑에 기록된 바 해놓고 오직 옆에 X자 있죠? 그걸 밑에 하단 나누어서 딱 보면은 하박국 2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번역상에 약간 문제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에 이르기 위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이 사람만이 산다. 산다는 말은 구원 얻는다 이 말이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벌써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7절 하반절 내용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이렇게 재번역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에요. 어떤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 그 믿음으로. 그럼 보세요. 내가 의인이 되는 것도 우리는 다 불의하잖아요. 죄인이란 말입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언약대로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데 믿게 해서 그 믿음으로 의인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계속 꾸준히 인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뭘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자꾸 의인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사람은 자기 공로로 의인이 되려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로란 인정이 안 돼요. 아무런 공로도 인정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의인도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해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복음이란 말입니다. 자, 가장 이 종교를 가진 종교인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죄의식입니다. 죄의식. 이 죄라는 것. 죄는 불의하잖아요. 의롭지 못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가장 고충이 심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종교를 잘못 접근하면 사람 병신 낸다 하는 얘기를 가끔 하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의로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 불의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가 보면 뭔 일이 잘 안 돼요. 오늘 아침에도 강남 텔레비에서 그 논어를 강의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맨날 어떻게 채널 돌리다 그 사람이 나와서 뭘 강의를 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뭘 강의하나 하고 봤더니만 논어를 강의를 해요. 논어를 매일 하는 것 같아요. 시간마다 논어를 강의하는데 강의하는 자기 자신도 어느 교수인데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어 중에 예를 들면
불의한 방법으로 이름을 드러낸 자, 그러니까 성공한 자,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한 자는 반드시 죽는다, 망한다. 이런 이제 논어의 귀절이 나와요. 이게 그걸 강의를 한 거예요. 강의를 해놓고 자기가 열배를 통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된다 이거야, 지금 세상이. 그래서 과거 많은 논어학자들이 천이, 그 사람들은 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이제 뭐 논어에서는 천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천이. 예. 저 파란 하늘,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은 신을 뜻하는 거예요. 신, 높으신 신. 예, 천 하는데 참으로 천이 있는가? 저 파란 하늘은 있지만은 참으로 논어에서 말하는 공자가 말했던 하늘, 신이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한다면 왜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가? 이런 고민을 많은 학자들이 했다는 거죠. 이게 똑같아요. 철학에서도 니체도 그 고민 아니었어요? 논어, 유교 학자들도 마지막 고민이 그거더라고요. 오늘 내가 그래서 야, 오늘 강의 내가 멋있는 강의 하나 들었다. 고민이 그거예요. 참으로 천이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근대사회에서도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막 그걸 얘기해. 막 그냥 사람을 막 떼죽음 시켜놓고 막, 부정축제 해가지고 지금 잘 먹고 자손들이 다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지. 하나, 신이 존재한다면, 천이 존재한다면 그럴 수가 있는가? 그 고민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고민을 주일날 오후 욥기서를 통해서 깨끗이 정리해 가잖아요. 성경은 그런 식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 죄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거란 편안함이에요. 이 자유와 평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억압 속에는 평안함이 없잖아요. 기독교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고 영적 자유함, 심령의 자유함을 주고 마음의 평강을 가져다 주는 종교다. 그게 기독교 진리예요. 나머지 모든 종교는 전부, 불교도 그렇죠. 이 속세, 완전히 불교는 헬레니즘에 기초한 거예요. 헬레니즘과 맞통하는 얘기예요. 불교의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추하고 더럽고 속된 것이기 때문에 산속 깊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기 가면 깨끗하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오지 않고 그 모든 속된 걸 버리고 욕심도 버리면 내가 생불이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이것이 다 악한 것이다. 그게 바로 헬라 철학의 기본 사상 아닙니까? 헬라 철학의 기본 사상은 보이는 것은 악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선한 것이다 라는 기초 위에서 헬라 철학의 기초가 다 끄어지는 거거든요. 헬레니즘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불교 사상이 바로 그런 사상과 맞통하는 거고요. 근데 유교 사상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이들의 고민도 그거예요. 정말 공자의 가르침이 참 진리인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애국투사들은 보니까 대다수는 지금도 색방살이하고 고생하더라. 자기가 열배를 통해.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여지껏 지금 논어 강의해놓고 공자 때려잡자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자기가 논어를 강의했으면 공자의 제자니까 공자를 위대하게 받들어 섬겨야 되고 이러면서 공자의 이론을 추앙을 해야 하는데 해놓고는 도리어 열변을 통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도 괴로우니까. 이 논어 공부하고 이 명심보감 이런 거 공부하고 나면요 사람 딱 병신되게 할 말.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서당에서 명심보감이나 가르치고 대학이나 가르치고 뭐 천자문이나 가르치고 이렇게 했으면 지금 다 상투 끄고 앉아서 다 원자탄 만들고 다 핵무기 만들어가 쳐들어가지고 벌써 바닥났을지도 몰라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로. 왜 지금까지 동양 사회가 이렇게 침체됐습니까? 이 도덕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덕관 때문에. 인간의 도덕관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종교화시켰고 공자가. 그러나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도덕적 종교가 아니라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 나오는 복음을 듣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죄의식에 떨게 만들지 않아요. 죄의식에 떨게. 내가 늘 강조하지만 이
부흥회,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것은 여기에 있거든요. 부흥의 기본 조건이 그거예요. 부흥의 기본 조건이 사람의 길을 꺾어버려라. 청중들의 길을 확 잡아 꺾어버려라. 근데 청중들의 길을 꺾어버려야 돈도 나오고 설복도 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손들으라면 손들고, 아멘 하라면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라면 할렐루야 하고, 그리고 돈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막 손들고 나와서 돈 내고 하라는 대로 기가 꺾어져야. 이 기 꺾는 방법은 죄를 지적하라 이 말이에요. 사정없이 두들겨 패라 이 말이에요. 죄를. 이게 부흥회의 첫 아주 기본 방법이에요. 근데 아무리 심장 강한 사람도요, 일단 딱 앉혀놓고 죄를 막 현란하게 두들겨 패기 시작하면 가슴이 떨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 눈에서 눈물이 쭉쭉 안 흐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마치 복음으로 알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거 아니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하려는 복음은 뭔가? 바로 이 그리스도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고,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가르쳐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어떻게 믿는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뭐가?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게 해서 택자로 하여금 깨닫게 해가지고 믿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전부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의롭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믿게 해서 의롭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구원을 얻는다. 평안해졌잖아요. 우리는 죄의식에 떨 필요가 없잖아요.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이 죄덩어리를 걸머지고 나온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를 떠나 사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또 떠나 살려면 중들처럼 불교처럼 산속으로 들어가야죠.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죄 안 짓는가? 산속으로 들어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 육신 벗어버려가지고 불 속에다가 다 태워버려서 마지막 살이 하나 남는다고 그러죠. 중든만 살이 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이 다음 어머니 아버지 화장시키거들랑 살이 찾아보세요. 다 나와요. 거기다. 그다 이 인간의 그 육체의 그 요소 속에서 태우다가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게 마련해요. 근데 그걸 특별히 공덕 많이 쌓은 분, 불공을 많이 드린 분들은 크고 먼 어떤 분은 작고 이래가지고 불교 절간 찾아가다가 보면 그 입구에 뭐 이렇게 탑 만들어서 거기다 다 살이 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거 신비하게 만들어가지고 인간들이 한없이 어리석죠. 한없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산다는 것은 참 천만다행이죠. 우리를 얽매일 게 없잖아요. 그 무엇에게도 우리는 얽매일 것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 자유함이 있다니까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산다.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에게 맡겨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욥처럼 망하거나 병들거나 죄짓거나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에게 맡겨주지 아니하는 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사기치고 싶어도 안 쳐지는 걸 어떻게 사기를 쳐요? 근데 내가 사기치고 살인강도질하고 살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단에게 맡겨야 돼요. 그럼 사단이 나로 하여금 살인강도짓을 하게 만드는 거죠. 내 마음대로 죄도 못 짓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의로운 행동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죄도 못 짓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당장 부자유스럽죠. 우리도. 그리고 진짜 편안함이 있고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마치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이 근심과 걱정이 많다가도 어머니 아버지의 슬하에 들어오면 편안한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슬하에 살면, 하나님 안에서만 살면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힘입니다. 자, 이런 복음을 로마에 가서 내가 전하고 싶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은 주전 한 700년 전 사람이에요. 700년 전 예언했는데, 이때 선지자 하박국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구원 얻는다, 산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의인은 구원을 얻는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러 로마에 가겠다 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기록하는 깊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의 불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불의. 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1장 1절로 17절까지 해서 복음의 개략적인 요점을 설명해 줬어요. 대개의 요점, 아주 간략한 요점. 적어도 이런 정도는 암기라기보다 기억은 해야죠. 복음이란 뭐냐? 복음이란 나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게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쓸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달달달달 외우기보다. 복음이란 뭔가? 복음의 정의를 말하라. 그런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노예에 가서 딱 시험을 보는데, 장로고시를 보는데 복음의 간략한 정의를 약술하라, 복음의 정의를 약술하라 하고 문제가 났다. 그러면 그 말, 복음이란 우리로 하여금 불의한, 의롭지 못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서, 믿음에 이르게 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게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그건 완벽한 답이에요. 그건 100점이에요.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공부하신, 로마서를 공부하신 여러분들 하도 복음 그러잖아요. 복음화, 민족 복음화, 무슨 복음화, 그리고 복음 전하자. 요즘 복음 전하자라는 말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게 복음 전하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병난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그게 전도인 줄 안다, 이 말입니다. 복음 전도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 모두 와놓고 예수 믿으면 못 받고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못 얻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간단해.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요즘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는 어떻게 믿는 거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뭐요? 그러면 예수 믿으려면 교회 나와야 되고, 교회만 나가면 됩니까? 아니죠. 11조를 내야죠. 11조만 되면 됩니까? 아니에요. 차별 기도도 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 뭡니까?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요. 제사 지내지 말아야 되고요. 술 먹지 말아야 되고요. 노름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 그거예요. 참 한심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뭐냐? 다 남자들이 좋은 건 하지 말아요.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주일날 놀러 가야 돼. 등산하고 놀러 가야 하는데 주일날 안식일 지켜라. 돈 아까워 죽겠는데 11조 내라. 남자들이 돈 버니까 남자들은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요.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돈을 벌지만은 돈을 안 벌어본 분들은 돈을 회피 쓰는 거예요. 돈 번 사람은 돈을 회피 못 쓰는 거죠. 그런데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만 하지 말라. 11조 내라. 안식일 지켜라.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이래 놓으니까 당신이나 다녀. 그래서 여자만 교회 많이 오게 돼 있어요. 복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간략하게 믿게 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게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분명하게 해두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인간은 불의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다 불의한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드러났지만은 인간은 다 의롭지 못하다, 불의하다. 의롭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다. 인간이 왜 불의한가? 그 불의한 것에 대해서,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샅샅이 밝혀줍니다. 이걸 들어야 또 자유함이 있어요. 이걸 들어야. 또 이걸 들어야 사람을 멸시하잖아요. 상대방을 멸시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상대를 멸시하는 이유가 왜 그 멸시를 하느냐면, 나는 위대하다, 너는 천박하다, 나는 의롭다, 너는 의롭지 못하다, 이런 관념 속에서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딱 공부하고 나면, 아, 나도 의롭지 못하고 너도 의롭지 못하구나. 그래서 평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구의 평등 사상이 이런 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데, 평등 사상을 어디에다 놓고 평등 사상을 주장하느냐 하면 휴머니즘. 인간을 본질로 삼아서 평등하게 말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은 다 불의하기 때문에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목사나 지금 저 술집에 앉아서 술 타령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하등 다름이 없어요. 인간은 모두 다 불의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서 밝혀줍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강단에서 라이트 받으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는 굉장히 거룩하고, 그래서 목사 노릇을 하십시다. 목사 노릇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다 거룩하게 보니까 나도 거룩한 척 해야 되잖아요. 마치 인간의 심리가 뭐가 같으냐면, 옛날에, 요즘에는 안 그렇죠. 먹었다고 해서 자꾸 먹으라고 그러지만, 밥은 모자라 죽겠는데 주책 없이 옆집 친구 녀석이 또 밥 먹을 때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라고 인사해요? 너 밥 안 먹었지?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되잖아요. 너 밥 먹고 왔지? 너 밥 먹고 왔지? 그러니까 먹은 척 해야 한단 말입니다. 안 먹었는데도 먹었어. 배불러 죽겠어. 먹은 척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목사 거룩하게 보니까 거룩한 척 해야 되잖아요. 옷이라도 별나게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목사 노릇하기가 힘들다고 말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별 인간인가요? 똑같지요. 날들어 그렇게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느 장로님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던데요. 목사는 그래도 좀 달라야 되겠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물론 모습은 좀 다르겠지. 어떻게 똑같을 수도 있고, 키도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눈도 클 수 있고 작을 수 있고, 광대뼈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안 그래요? 그런 거야 다르지만은 인간의 본질, 불의한 본질은 똑같다 그 말입니다. 똑같아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역설하는 것이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인간의 본성 상태를 말해줍니다. 인간의 본성. 그것이 1장 18절로부터 32절까지 해서 밝혀줘요. 1장 18절, 거기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하나님의 진노가 본성 상태에서 1장 18절, 20절이 본래 상태. 인간이 최초 처음 지음받았을 때의 그 본래 상태는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18절, 19절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데, 이는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 불의로 의롭지 못해가지고 이 불의함으로 이 놀라운 복음 진리를 막는 자,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 그런 뜻이죠. 인간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에게 뭐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거기 보면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여기서 경건치 않다는 말은,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걸 경건하는 거예요. 경건함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이것이 경건함입니다. 그런데 경건하다는 말이 아주 얌전하고 거룩한 척 하는 것이 경건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늘 신용을 하지만, 목사는 항상 성경 찬송을 이렇게 두 권 딱 띄고
이렇게 가슴에다 대고 다녀야 돼. 이 경건한 자세,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자세. 왜? 성도들이 다 목사는 거룩하게 보니까, 경건하게 보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보입니까? 걸음도 나처럼 이렇게 걸면 안 돼요. 이렇게 걸면. 적어도 3발자국 떼는 동안 1발자국만 떼야 돼요. 이게 이제 소위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생각하는 경건함. 야, 우리 목사님은 참 경건해, 거룩하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건의가 올라와서요. 목사님 좀 슬리퍼 신고 다니지 마세요. 왜 경건하게 안 보인다, 이거야. 그리고 제가 어디 지방 다닐 때는 다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버스 같이 타고 다니잖아요. 같은 버스, 같은 프레지오 타고 그러고 다니니까 그게 그렇게 지방 성도들이 보기가 싫었던가 봐요. 한 번은 제가 승용차를 가지고 왔더니 목사님 참 보기 좋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구별되니까 보기 좋다 이거야. 집사님들하고 목사하고 이렇게 구별돼. 집사님들은 털털거리는 버스 타고 가고 목사님은 다 승용차 타고 가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면에서 좋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장 위선을 많이 떨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목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슬리퍼 신지 말라니까 항상 구두 그냥 반질반질 닦아가지고 항상 그러고 신고 다녀야 되잖아요. 여기서도. 여기는 내 파운달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아무도 없는데 나뿐인데, 그냥 작업복 입고 슬리퍼 신고 다녀야 편안하지. 여기서도 구두 딱 닦아서 정장 차리고 넥타이 메고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거룩하게 경건한 모습 보이려면 그렇게 다 해요. 정장 쫙 차리고 하고 넥타이 딱, 검정계통에 넥타이 딱 하고 화이트 칼라 딱 하고 매끈하게, 지금 이렇게 매끈하게 했듯이. 지금 여기 이렇게 매끈하게 하는 건 예의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머리털 덜덜덜덜 하고 나오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완전히 청중을 무시하는 행위죠. 그런데 소탈하다고 해서 그냥 머리 빗지도 않고 다 이러고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 완전히 청중 무시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이 다음에라도 누가 그러거든 한마디 해줘요. 우리를 우습게 하느냐고. 예의라는 건 무례히 행치 말라고 그랬잖아요. 무례히 행치 말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선배나 어떤 자기 은사 찾아서 인사한다고 하면서 노타이 바람에 딱 단추 몇 개 딱 풀러놓고 가슴 다 드러내놓고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될 일이에요? 다 정장 딱 하고 깔끔하게 하고 가서 인사를 드려야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거죠. 또 인사받는 스승도 정장하고 인사를 받아야죠. 잠옷바람 인사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뿐이지 무슨 그걸 위장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인간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실수가 있고, 물론 나도 더 말할 것도 없고, 나도 실수할 수 있는 거고, 장로님들도 실수할 수 있는 거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실수할 수 있는 불의한 존재예요. 의롭지 못한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그걸 그냥 공격을 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들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죽죠. 예, 공부를 하고 나면 다 용납을 하죠. 저분이 좀 실수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실수했어. 그래 성경이 그거 아닙니까? 남의 실수를 보고 자기의 허물을 찾으라는 거.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깨달아가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당신 집사라는 사람이 그러고 권사가 그따고 이러면서 난리치는 것은 나는 의롭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간의 본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다 불의하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인간 안에. 이 인간인데 인간 안에 신지식,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저희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선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 인간을 지어놨잖아요. 창조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게끔 돼 있어요.
태양만 보고도 알고, 떠오르는 달빛을 보고도 알고, 반짝이는 별들, 흐르는 시냇물, 자라나는 초목, 피어나는 꽃들,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알만하도록 인간을 창조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을 알게 돼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다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 하늘과 땅, 바다, 육지, 모든 것 다 물고기, 짐승 전부 다 창조해 놓고 에덴 동산 지어 놓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창조해 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창조받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솜씨의 결과니까 하나님을 알만하죠. 그러니까 올바른 이성이 돌아오게 되면 흐르는 시냇물만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의 솜씨를 알게 되고, 불어오는 봄바람 소리를 들어도 떠오르는 태양, 반짝이는 별들, 파란 하늘, 뭉게구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솜씨 아닌 게 없거든요. 다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알만하도록 하나님이 지어놨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하도록 지어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경건치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지어놓고 알만하도록 해놓고 알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면 할 거 아닌가? 자, 여기에 이제 사람들의 학자들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믿는 자라고 믿게 해서, 깨닫게 해가지고 믿게 해서 그 믿음을 의롭다 해서 구원시키면 될 거 아닌가? 그런데 왜 구원을 안 시키고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내는가? 여기에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우리가 복음의 개요를 들을 때는 맞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깨닫지 못하는 인간에게 깨닫게 해서 믿게 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믿게 해서 그 믿음을 의롭다 해가지고 그 의인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그러면 여기도 심판하지 말고 불의한 인간을 다 그렇게 해서 다 구원시키면 될 거 아닌가? 그것이 막인 구원설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모든 세계의 인류를 다 하나님이 구원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데 성경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믿는 자만, 그 말이에요. 믿는 자만.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지 안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믿고 심판받는 건 하나님이 믿게 안 했으니까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믿게 하는가? 지옥 보내려고 믿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 보내기 위해서 못 믿게 하는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럼 왜 지옥 보내려고 하는가? 왜 지옥 보내려고 하는가? 천국이 존재하면 지옥도 존재해야 되는 거고, 밝은 태양이 있으면 어두운 밤도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피조세계라고 하는 것은 양립, 상대적으로 돼 있어요. 어두움이 있으면 빛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나에게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천국이 존재하면 지옥도 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깨끗한 집을 깨끗이 관리하려면 쓰레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쓰레기장이 없다면 집을 깨끗이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원리이기 때문에 천국이 존재하려면 지옥이 존재해야 돼요. 지옥이 존재하면 지옥 갈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옥 백성과 천국 백성을 하나님이 다 미리 작정, 예정해 놓으셨다. 이것이 장로교가 가르치는 예정론의 기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내가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정 따라서 하나님이 믿게 해서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고 의로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건 대단한 은총이죠. 엄청난 은총. 안 믿는 사람은 왜 안 믿는가? 못 깨달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깨닫는다면 안 믿을 수가 없죠. 믿어지는데 어떻게 안 믿어져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대로 공부하고 나면 그게 깨달아지면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져요. 그냥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모든 불의한 자들에게 다 심판을 받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당초 인간을 지어놨을 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그에게 주었다. 신지식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거기 2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얼마나 사도 바울의 논리가 아주 예리하고 정연합니까? 예, 결국 우리 인간들이 결국은 지옥 가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지옥 가게 되면 하나님께 핑계댄다 이거죠. 하나님에게 핑계를 댈 거다. 그러니까 핑계댈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건 하나님이 알 만한 것을 다 보여줬는데 창세로부터 처음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그의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게 뭐냐? 안 보이는 것들이 뭐냐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신성 그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냐면 그가 만드신 만물, 우주 만물 이 속에 다 보여 알게 된다. 내가 오늘 아침 어제 내가 예쁜 선물 하나 받았거든요. 선물 하나 받았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벌집에서 채취한 거 그 뭐죠? 약? 네? 네? 프로펠리스 맞아요? 프로폴리스? 네, 발음 정확히 해요? 네, 프로폴리스 그 하나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뭔가를 제가 이제 이렇게 알아보니까 제가 농촌운동 할 때 양봉을 좀 했거든요. 양봉을 했는데 이 양봉이 수만 마리가 막 가서 별군데 가서 별걸 다 물어옵니다. 화장실에 가서 무슨 두엄더미에 가서 썩은 무슨 시체더미에 가서 별걸 다 물어와요. 그런 데 가서 앉아가지고 다 물고 들어오는데 왜 저놈의 볼통 안에는 저렇게 청결할까? 하나도 썩는 게 없고 부패 드는 것도 없고. 근데 프로폴리스 그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도 발명하지 못한 걸 이 조그마한 파리만한 그 벌레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요 프로폴리스니까 요거 물어가자 해서 물어다가 그렇게 다 누가 그렇게 다 했겠느냐 이 말. 신비하고 놀라운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런 속에다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나 우주과학자들이 마지막 결론은 신비롭다. 신비롭다. 이 신비롭다, 하나님의 비밀스럽다. 신의 비밀 같다. 이 말이에요.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결국. 과학의 결론은 모르겠다. 결과는 모르겠다. 원인도 모르겠고, 결과도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볼 때 과학은 모든 해답을 다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과학은 모든 해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결국 마지막 마디는 참 신비롭다. 인공위성을 타고 달나라 다녀오던 사람들이 몇 소리가 신비롭다 아니에요. 신비롭다. 참 신비롭다. 이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의 신성과 능력을 다 드러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하면 딱 내가 요즘 우리 신학연구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연구 작업을 하는데 기독교 문학 이거 얼마나 그냥 결론 다 나오는 기독교 문학. 일반 문학이라고 하는 전부 인간 찬양, 자연 찬양 또 무슨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지만은 기독교 문학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문학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 틀면 정확한 기독교 문학의
개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분인 우리 매주일 날 우리 박술갑 장로님 시한수식을 써서 나오잖아요. 그 시를 딱 보면 정말 때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장로님이니까 그래요. 장로님이니까. 가끔 가다가 인간의 어떤 사랑도 노래하고 그러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찬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정리를 하면 기독교 문학 개론이 정확하게 빠져나가는 거죠. 달라요. 전혀 달라요. 인간을 찬양하거나 인간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문학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지옥 가서 사는 사람, 지옥에 가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왜 날 지옥 보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하면 너희 막 태양 안 받느냐? 한마디만 하면 봤지요. 그러면 잔소리 말아라. 거기 가만히 있거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봤지요. 거기서 내 능력을 못 봤느냐? 그때는 못 봤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때 박영기 목사 보내가지고 좀 성경 가르쳐 줬으면 제가 믿었을 거 아닙니까? 박영기 목사 가르침보다도 태양이 더 위대한 증언이다, 이놈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밝혀주시면 태양을 보고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달을 보고도 반짝이는 별을 보고도 흐르는 시냇물을 보고도 흐르는 시냇물가에 시냇물을 흔들고 헤엄쳐 오르는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보고도 작은 땅구멍 속으로 드나드는 개미 한 마리를 바라보고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들이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그래서 인간은 멸망을 받아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면 왜 핑계할 수가 없는가? 21절 거기 보면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우주와 만물을 다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만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령 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안 해요. 자기 영화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다 잘난 거죠. 그래서 자연 파괴라는 건 인간들이 결국 뭐 과학 발전을 시켜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든다 해놓고는 전부 다 파헤쳐서 살 수 없는 사회 만들어 놓고 또 이제는 야 여기서 못 살겠다 답답하면 못 살겠다 해가지고 하나도 훼손되지 아니한 오지 마을 깨끗한 자연 그대로의 마을을 찾아가서 살려고 애쓰는 모습. 인간들이 연구해서 별건 연구해서 다 만들어 놓고 난리를 쳐놓고는 음식점에 가보면 그렇게 비싸게 큰 빌딩 해놓고 왜 빌딩 안에다가 또 초가집을 왜 져놔? 그 무슨 짓이냐 이 말이에요. 빌딩 안에다가 또 초가집을 또 져놨어. 그게 또 분위기가 있대. 그냥 초가집에 가서 살아요. 시골에 초가집 만들어 놓고. 그건 분위기가 없는가? 예, 결국 자연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은 밸런스 유지를 시킨 거예요. 딱. 그런데 인간들이 그 밸런스를 깨버리니까 지금 왜 이렇게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 자연현상이 큰 변동이 일어나고 집중호우가 내리고 이 온유월에 이 엄청 더운 이 온유월에 막 이런 우박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다 고추 다 작살내버리고 그 다음 강냉이 전부 다 못쓰게 만들어 놓고 우박덩어리가 돼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지 잘 유지하게 해서 지구가 제대로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놨는데 인간들이 다 파괴를 해서 불처지르고 개발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기온 변화가 오고 또 막 프레온 가스들이 일어나서 막 오존층 다 파괴하고 이러니까 결국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벌써 알죠. 아, 지구가 몇 년도 가면 쓸모가 없게 생겼다. 그래서 어디에 우주 공간에 살만한 새로운 별이 없을까? 그래서 지금 열심으로 우주 탐색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딱, 야, 여기 살기 좋은 별이 있다. 그러면 저들은 다 거기로 이민 가려고. 그것들 다 이민 가버리면 여기는 이제 바란스 맞아가지고 살기 좋은 사회가 돼요, 또. 지구 덩어리는. 제발 좀 가슴 속에서 그 잘난 인간들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요. 허망해져.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허망하다는 말은 망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허망한 거예요. 망상으로. 실속이 없는 망상. 그러니까 허욕이 막 가득 인간의 온갖 허욕으로 가득 채워놓은 그런 허망함. 그래가지고 미련한 마음이 그렇게 허망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면 마음도 미련해져 버려요. 어두워.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과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꾼다. 인간 우상, 온갖 잡다한 자연 우상, 이런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섬겨야 하는 존재들인데 도리어 인간을 찬양하고 인간을 우상화하고. 우리나라 우상화된 사람 한 분 있죠. 저분이 21세기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릴 분이다. 줄기세포 하시는 분. 그래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막 찬반 토론이 벌어지고 생명을 어떠는 거다 저떠는 거다. 그 생명 아니에요, 여러분. 줄기세포에 있는 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생명의 기운의 도구지. 생명의 기운이 작동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런데 뭐 대단한 신학자가 나타나서 이건 좋다 신부까지 천주교 무슨까지 나타나서 도구 인간이 한번 재간 부려서 마음대로 해보라 이거예요. 마음대로 인간이 재간을 부려가지고 그러니까 재간을 부리니까 인간이 굉장히 위대하게 보이고 인간 자체를 만들어서 살게 하고 우주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도 찬양 안 해. 그런데 조그만한 핀으로 주사바늘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줄기세포 연구해가지고 하나 발표하니까 그냥 온 세계가 나 그분 이름도 잊어버렸네. 뭐요? 예? 황? 잊지 말고 기억해요. 찬양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참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주와 만물을 만들어서 운행하시고 우리 인간 자체를 만들어서 살게 하시고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광 안 돌려요. 그런데 그 많은 세포 중에 줄기세포 하나 만지작해서 발표했는데 이게 그냥 세계를 놀라게 한다 이 말이야. 정신 나간 인간들 아니에요? 왜 제정신 있는 인간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너무 열강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다음 주에 합시다. 그만해요.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떠오르는 태양, 반짝이는 별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의 솜씨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올바른 지각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불평불만 다 저버리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찬양하며 감사할 줄 아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